학년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고 있기 때문에 듣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눈꺼풀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 이분이 198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머리는 크게 발달하고 나머지는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흐느적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볼품없는 얼굴입니다. 사진도 정말 볼품없습니다. 어머니 한 분 계셨는데, 어머니가 아침에 일자리를 나가면서, 일터에 나가면서 성경책을 머리맡에다 펼쳐주면 하루 종일 그것만 봐야 돼요. 넘길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고린도전서 12장을 읽다가 주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에 가시를 제해주기를 기도했지만 3번이나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자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나도 족합니다. 나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눈꺼풀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시집을 2권이나 발행합니다. 뒤늦게 책과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그의 별명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회개시킨 사람,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시 중에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가 있네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올해 안 아프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팠습니다, 올해. 또 어떤 분은 손해를 보고, 재정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마이너스일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손해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마음의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감사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일학교 요절입니다. 늘.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감사는 행복의 조건이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A, ability, B, bachelor, 학위, C, character, 뭐 이런 A, B, C, D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은 in Christ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조건을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행복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 이민 오신 분 계신가요? 없을걸요? 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이 미국이 세계 민족으로 뻗어나가니까 1년에 또 몇 번씩 단기 선교 다니고, 그래서 미국 오신 분 계시나요?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셨을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노력하지 않은 것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성공은 비겁한 거다. 어떤 사람은요, 지는 게 싫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를 빼뜨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 그리고 감사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른 채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0번 웨스트를 타야 아틀란타를 가는데 이스트를 계속 타고 가면서 왜 아틀란타가 나오지 않지?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입만 많아지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아지면 얼마면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면? 중국 베이징에 1년 수입이 2,500만 원인 농가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에서 꽤 큰 부자입니다. 그 집은 새해를 맞아서 아이들에게 25만 원어치 폭죽을 사줍니다. 그 정도 집이 없어요. 그런데 7명의 식구가 한 칫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4명이 고혈압에 걸렸습니다. 뭐가 행복인지 모르는 거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죠? 열흘 전에 11월 14일 날 한국에서 수능을 마친 학생이 2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성적은 뻔한데 시험 보고 나오면 알잖아요. 벌써 머리가 서늘해지잖아요. 몇 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늘 얘기합니다. 너 좋은 성적 얻어서 대학 가야 된다. 그런데 장담을 할 수가 없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면 좋을 것 같죠? 42일 전에 인기를 누리던 셜리가 죽었어요. 그 셜리의 단짝 친구인 구하라가 오늘 아침에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고요. 인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분이 한번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영광은 짧고 고뇌는 길었다. 한번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영광은 짧고 고뇌는 길죠. 여러분, 돈 벌고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울타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행복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아니, 설계도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설계도대로 하지 않으면 조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은 바늘 끝을 갖다 대면 터지는 꽉 찬 풍선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끔씩 파티할 때 풍선을 나눠줘요. 그러면 그거 올라가잖아요. 막 울고 막 엎어지고 땅바닥에서 기고 애들이. 왜? 그 풍선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땐 그까지 풍선이잖아요. 애들한테는 그게 전부라고요. 여러분, 보는 안목에 따라서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권력이든 뭐 세상 가치든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풍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쥐고 있는 사람은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울타리가 되고 펜스가 되면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배불러도 행복하고 배고파도 행복합니다. 없어도 행복하고 있으면 더 행복합니다.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유하면 더 행복합니다. 나는 10번 정도 아멘 했을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할래가 아니고 하라. 쉬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도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문으로 끝납니다. 기분이 나쁘죠?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명령을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어느 군대 지휘관이 부하에게 너 지금서부터 1시간 동안 기뻐해봐. 그러면 깔깔깔깔 그러면 웃음소리 내면 그게 기쁜 거예요? 아니라고요. 어느 지휘관이 부하에게 너 지금부터 하루 종일 감사하고 앉아있어. 그런 지휘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장 예수 되시는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것을 명령문으로 전달해 주셨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본능은 천성적으로 감사가 안 돼요. 이게 훈련인데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항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지배적이고 우월합니다. 그것이. 이걸 바꾸지 않으면요, 훈련되지 아니하면 감사가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그 지겨운 직장 또 어떻게 사나, 그러면 그 하루는 지겨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직장에 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행복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 안 되시거들랑 이건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가슴, 답답하고 허무함을 이기는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 떠야 되는데, 네, 떠야 돼요. 아까부터 떴어야 되는데 지금 안 뜨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에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힘은 문제를 불러들이는 힘이고요, 병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명령이지만 기쁘게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쁘지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군대 갔더니 머리 깎으래요. 머리 깎았어요. 그때 사복 다 벗으래요. 다 벗었어요. 군화 신고 뒷발 다 까지는데 군화 신고, 그리고 그 사복은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또 그 사복 그걸 받고 또 울으셨대. 그렇죠. 근데 그 다음서부터 일어나려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요, 자라는 시간에 자야 돼요.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이게 전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대하면 그쪽 쳐다보고 소변도 안 본다, 뭐 그런 말까지 있을까요? 명령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천성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거는요 여러분과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내가 나를 훈련시킨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는요 때려서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지요. 왜? 이 기본적인 우리가 자라온 교육이요 개인주의 우월식 교육입니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너가 중요한 거다, 네 의견을 얘기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하루 듣는 설교 갖고는 168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명령이지만 이 명령에 기쁘게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라.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해당 사항 많이 있죠.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라.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라.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단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 갈아야 된다면 감사해라. 당신에게 집이 있다는 뜻이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라. 잠시라도 걸으면서 운동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라.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성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라.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라.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라. 당신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 입에서 시작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요, 거기서 40년을 돌았어요. 40년을. 제가 가보니까 3일이면 가겠더라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감사의 부재였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못 드렸습니다. 10번의 재앙을 보고 출발했거든요. 출애굽을. 피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지팡이가 변하여 뭐 뱀이 되는 건 기본이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와, 나는 홍해바다 앞에서 갈라진 적이 없어요. 거기 앞에 서봤어요. 갈라지라고 몇 번 했는데 안 갈라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비행기 타고 다시 왔어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저 같으면요 그 세트 10개 중에서 하나만 봐도 제 평생을 제대로 삽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어요. 한창 먹더니 정력이 떨어졌대요. 물이 없어서 물을 줬어요. 그것도 반석에서. 비싼 거예요? 안반수? 근데 먹더니 며칠 있다 또 불평해요. 그들은 계속 불평을 찾아내는 불평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불평한 말대로 됐습니다.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인생 잡힌 거예요. 민수기 14장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안식기도 할 때는요, 이걸 꽉 쥐고 살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정말 그분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안식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리고도 하나님 자유죠, 그 이후로는.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평했기 때문에. 감사는 입에서 시작되고 죽음도 입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열쇠고요, 불평은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무덤이 되고 맙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꿀은 아닌데 꿀보다 달콤하다. 독약은 아닌데 독약보다 더 독하다. 꽃은 아닌데 꽃보다 아름답고 칼은 아닌데 칼보다 날카롭다. 뭐죠? 말이에요, 말. 말씀은 그 정도는 안 되고 말. 여러분의 입술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는 거 입술에 달려 있어요. 입으로 부인해버리면 이 입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쉽게 불평이 나올만 하겠더라고요. 제가 광야에 3번인가 가봤는데 바람 한번 불면 거칠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떼약 비칩니다. 광야에 제가 3번 가보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은 정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에다 집어넣었을까? 이런 시츄에이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가시철망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Bone wire with sickness. Bone wire sickness.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군의관들이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극도로 우울해집니다.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병 걸렸으면 좋겠죠. 전신이 쇠약합니다. 그래서 늘 누워있고 싶은 병, 이게 바로 가시철망병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가시철망으로 쭉 쌓여있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늘 그 가시철망만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 신세, 이게 언제 죽나, 언제 사나, 언제 탈출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병이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걸리지 않았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래서 당신들은 왜 안 걸렸나 조사해 보니까 이분들은요, 가시철망 너머에 있는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리고 푸른 들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문제를 보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고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불평하면 문제를 보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의 내면을 채우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불평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면 어떤 사람에게도 문제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대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산소호흡기 끼워보신 분 계신가요? 24시간 사용하는데 960불입니다. 매일 여러분 960불의 산소를 공짜로 마시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요, 그것도 마실 때요, 미세먼지가 들어간다네요. 미국은 nothing.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는데 960불 플러스 알파를 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전기값을 최소한 1년에 1000불 이상씩은 다 낼걸요? 1000불 이상?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태양이 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 고지서를 보낸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 D가 잔뜩 들어있는 그 햇빛을 맞으면서 걷고 뛰고 운동하고 꽃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자라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식물들이 푸르르게 자라고, 이런 햇빛 고지서를 하나님이 차지하면 어느 정부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심장의 무게가 300g입니다. 300g이나 되는 300g밖에 안 되는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마다 700ml의 혈액을 뿜어냅니다. 1분에 5000ml.
하루에 약 700만 ml, 7톤에 가까운 심장의 피를 뽑아내 줍니다. 여러분, 심장에게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내 심장아, 뛰어줘서 고맙다. 여러분 주무시는 시간에도요, 심장은요 계속 뛴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 감사해 보셨어요? 여보 감사해, 당신 너무너무 감사해, 나하고 살아줘서.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공짜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를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왼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평생 왼수를 할지라도 거라지 세일에 내보세요. 안 사가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골프채와 함께 남편을 오불에 팝니다. 그랬더니 골프채 사가고 남편은 남겨놨다. 미국 조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없어져 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꽤 어머니 속을 새겼어요. 아주 많이 새겼어요. 술을 워낙 많이 드셨고, 술 먹으면 또 우리들 쫙 불러다가 그때부터 역사교육 해. 그렇게 어머니 속을 속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지에 모시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구차 안에서 어머니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당신 오늘부터 찬데서 자겠네. 어쩌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남편한테 하는 말이, 그래서 부부가 뭔가 내가 그때 살짝 깨달았어요. 그때.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특별히 부모를 원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은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흙수저라 할지라도 그 흙수저를 최고의 금수저로 알고 여지까지 나만 바라본 부모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감사도 이 세상 어떤 아픔보다 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평도 이 세상의 큰 복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영어로 보면 간단해요. always. 아무 때나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오늘 하루 땡스기빙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불평한다. No thank you. 여러분, 남은 인생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